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4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4장 8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묻힌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그의 마지막 유언이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 글은 하나님은 그의 종을 땅에 묻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 가신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그의 신앙을 나타낸 거죠. 미국의 유명한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한 번은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차를 길가에 세우고 내가 하는 말을 듣도록 해라. 그분은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한 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늘 아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하나님이 너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 연락하며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한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오늘 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마 하나님 제일 가까이 하기를 소원했던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썼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4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평생 그와 동행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요. 시편 73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반면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7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주를 멸시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느니라. 자, 주를 멀리하는 자는 음녀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된 사람이다. 비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십니다. 불행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참된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나를 가까이 하는가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서 인생을 보시면서 누구를 찾으실 것 같습니까? 시편 14장 2절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가 나를 찾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느냐,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자 진심으로 우리에게 향하는 사람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하여 찾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을 찾아오시며 만나주십니다. 역대하 15장 2절 보면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난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권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온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천국이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주가 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혼자 오시겠어요?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현대 삶의 불행은 가까이 해야 될 것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해야 될 것을 도리어 가까이 하는데 그 불행이 있습니다. 아멘. 신앙에서 물러서고 타락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일어납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기도를 멀리합니다. 그 순간부터 조금씩 신앙의 타락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고 세상 것과 가까워지고 세상 것의 재미를 느낍니다.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망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계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병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인지 건강한 사람인지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척도 가운데 하나는 그가 입맛이 있느냐 하는 거죠. 입맛이 좋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냉담해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을 잃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7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만족하게 하시고 주린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의 생애 동안 꼭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가까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4장 7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미 주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5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며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가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그때 가까이 오셔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말씀. 이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전심으로 통회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통회하는 자,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여러 가지 율법을 잘 지키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세리는 저 구석에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주께서 듣지 않으셨지만 이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7장 15절에 이 말씀이 너무나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렇지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심령에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뵐 수 없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하며 통회하며 나갈 때 주님은 진정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때 같이 계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시편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해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지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왕이 볼 때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풀무불 속에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니엘 3장 25절 보면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4사람 가운데 4사람이 가운데로 왔다 갔다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다. 그렇죠. 그때 우리 주님이 그 불 속에 함께
계셨어요. 아멘. 나오라 말씀하니까, 왕이 말하니까 나왔는데 불탄 불에 그을린 냄새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미 이 말씀을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나오잖아요.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물과 같은 어려움이 없다, 불 같은 시험도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을 건너야 될 때도, 강을 건너야 될 때도, 불을 지나야 될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가장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나를 찾도록 해라. 환경에 놀라지 말고 부르짖고 나를 찾으라. 그때 내가 응답하며 역사하신다. 시편 50장 1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가장 큰 환난은 크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멘. 너무나 명쾌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슨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너희는 나를 찾도록 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렇게 간단 명료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살 길이 열리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심슨이라는 분은 유명한 의사인데 이분은 특별히 임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연구해서 그의 연구 발표를 했던 것으로 유명한 의사입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의 임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발견한 내용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뚜렷하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마지막을 맞는 사람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의 사자가 그를 끌고 갑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하는 분들의 모습을 많이 보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목회하는 가운데 한번 교회 나와 예수 믿은 지 1년이 채 되지 아니하는 49살 된 그 젊은 우리 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암의 3기쯤 돼서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방하면 제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암에서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희 집안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됐는데 이것이 깨끗해져서 건강하게 되면 평생 예수를 잘 믿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천국 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그 신앙이 확고한지. 그가 임종하기 하루 전 제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그에게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 천사 와 있지? 그랬더니 눈을 뜨더니 예 목사님 저기 와 있어요. 천사가 와 있는 거죠. 데려가려고. 그렇습니다. 가장 힘든 자리인 죽음의 자리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네 번째,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며 4장 10절 보면 높여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주 좋은, 아주 귀한 비결은 겸손함에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근데 실제로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를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갈 때 받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시편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오며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또 한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47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하신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떨어뜨리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지만 악한 자들은 땅에 엎어버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시편 73장 23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 오른손을 붙드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 내 오른손을 붙드신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릴 때 그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의 친구인 링글리와 함께 이 종교개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큰 대항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루터와 이 친구는 개혁을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종교개혁을 의논할 때마다 의견 충돌이 심했습니다. 이것이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두 분이 산을 오르게 됐어요. 등산을 하게 됐는데 좀 험한 산이었는데 보니까 이제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외나무 다리를 보게 됐는데 그들은 멀리서 외나무 보니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두 염소가, 산에서 사는 두 염소가 한 마리는 이쪽에서 한 마리는 저쪽에서 이 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저들 생각에 이놈들이 반드시 큰 싸움이 나겠구나. 염소는 쉽게 무슨 양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외나리 나무 밑에서 그 외길에서 그 나무 위에서 서로 싸울 것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오던 염소가 그 자리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가는 염소가 그 등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렸던 염소가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이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뜻을 모아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고 역사는 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낮아지면 주님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어느 젊은 아버지가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걸 듣습니다. 아들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 아빠는 우리 회사 사장하고도 친하고 여러 아주 유명한 사람과 많이 친해. 그리고 잘하고 그래. 그런데 자기 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 아들은 아주 태연하게 그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가깝다. 우리 하나님과 친해. 방에서 이걸 들었던 이 젊은 아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가깝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친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여.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그렇게도 주님은 찾고 계시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외에 우리 주님의 다른 것에 많이 가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복된 걸음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